몇 차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누려지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선포할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며 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혼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복이었고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져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복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도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에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 천국을 못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그 나라가 임하는지조차도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주체는, 천국의 통치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 천국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옴을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하면 시편 119편 1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국이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율법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바로 진리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그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뭘 발견하느냐 하면 천국의 통치자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요,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고 가난하든 고통받는 백성이든 어둠에 있는 백성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그런데 그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진리, 하나님의 법, 율법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러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려면 이 은혜와 진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세상의 법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권을 주셨다, 그걸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진리 아닌 거짓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무엇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일까요?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마귀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죠. 이 시험을 받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마귀를 진리로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돼서 먹고 살아야지. 마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마귀 앞에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마귀의 나라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에덴 동산의 마귀의 전략과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도 이런 마귀의 유혹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보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제대로 못 깨닫고요, 오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도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이것은 왜 쫓겨나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을 늘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침노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당신의 백성이 그냥 두지 못하고 계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 세상 임금 마귀의 나라가 세워져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평안하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들이 고침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찌 성경의 역사만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살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귀에게 속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를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짓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막 내가 심판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던가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불법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진리로 맞서야죠. 나는 사랑하는 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계명, 하나님의 나라 법은요, 사랑이거든요. 이런 거짓된 사단의 나라 속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침투를 받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율법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셨던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가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 쫓겨나가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해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기뻐할 제목이 뭐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서 너의 정체성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믿고 살아라. 이것이 더 기뻐할 내용이다.
이 영적 전쟁,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마지막 교회들이 갖춰야 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마귀의 유혹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리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법과 사단을 몰아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